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해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기도를 드렸는데도 말씀을 묵상했는데도 왜 내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 속의 불안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나 마음을 짓누르는 고민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 관계의 상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깊은 밤 불안 속에서 눈을 감지 못한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불안을 이겨내게 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단순한 생활의 조언이 아닙니다.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바꾸는 믿음의 초대이자 영혼의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내가 채워야 할 것들에 몰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너의 존재 자체, 네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요. 이것은 단지 안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셨다는 건 그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내 어깨에 달린 것처럼요. 그러나 주님은 새를 보라 하십니다. 그들은 내일을 저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십니다. 우리 역시 하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창조물이며 그분이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염려는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믿음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있을 때 염려는 틈을 타고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를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염려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리심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염려는 그 틈을 타고 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을 먼저 구할 때 불안은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장 하나 없었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과정을 그분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내일이라는 시간에 대한 염려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보이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버리곤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인생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신앙의 깊은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오늘을 무시하고 미래로 달려가 염려를 앞당기곤 하죠. 그렇게 내일을 걱정하는 사이 정작 오늘 누릴 은혜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내일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내일을 자꾸 우리의 손으로 움켜쥐려 할까요? 내일을 준비하는 것과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셨지 불안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어릴 적부터 앞날이라는 단어가 늘 무겁게 느껴졌던 사람이었죠. 그는 성실하게 살았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 말씀 앞에서 청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는 교만이었으므요. 그날 이후 그는 하루하루를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자 삶의 분위기도 서서히 변해갔다고 말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평안의 원리입니다. 염려를 줄이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데 마음을 쓰는 것. 그 방향 전환이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흔들릴까요? 왜 그토록 쉽게 두려움에 휘둘릴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믿음은 있지만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상기시키며 동시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합니다. 들풀조차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염려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이 표현은 책망이 아니라 주님의 깊은 애정이 담긴 부르심입니다. 믿음이 작은 상태는 마치 뿌리가 얕은 나무와 같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고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금세 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깊이 내리면 비가 오지 않아도 견딜 수 있고 폭풍이 불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염려를 내려놓는 연습을 반복할수록 그 뿌리는 깊어지고 결국엔 불안 위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기적이나 감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묵상과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반복에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을 때도 풍랑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님은 그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질린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이 들릴 때 우리 마음 속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들려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문제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믿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평안과 염려의 크기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풍랑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정말로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기뻐하시고 그 작은 씨앗을 통해도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하루, 그 하루가 쌓일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단단해지고 염려는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신뢰도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줄 것을 아끼지 않듯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 진실을 잊고 삽니다. 눈앞의 문제, 당장의 어려움, 답답한 현실이 겹쳐올 때면 우리는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까? 왜 나는 여전히 부족한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좋은 것이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하늘의 뜻에 가깝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조차도 그분의 손에선 좋은 것이 됩니다. 때로는 눈물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빚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내 방식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꺼내지 못한 탄식도 가슴속 깊이 감춘 두려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기도란 무언가를 받아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 시작되고 신뢰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자라납니다. 성경 속에서 요셉의 인생을 떠올려 봅니다.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되고 감옥에 갇혔던 그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좋은 것을 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여정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준비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정확한 시간과 경로 속에 있는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끝내 고백하죠.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상황들, 어느 쪽으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시간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신뢰가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염려가 찾아와도 그 아래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불안할수록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음성은 항상 이렇게 속삭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평안은 마음의 상태라기보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조용해졌을 때 찾아오는 고요함이 아니라 소란한 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안이죠. 이 평안은 먼저 마음을 지킬 때 시작됩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생각도 흐트러지고 믿음도 흐릿해지기 시작하니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두 마음의 상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음이 염려로 채워지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불안으로 물들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되면 그 말 속엔 믿음이 배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진리를 심는 것입니다. 생각을 말씀으로 붙들고 감정을 기도로 정리하고 염려를 찬양으로 덮는 삶, 그것이야말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생명은 외적인 조건보다 마음의 흐름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마음이 염려로 무너지면 그 모든 축복조차 누릴 수 없게 되죠. 반대로 삶이 어렵고 고단해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중심을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평안은 결코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녹이 해하며 도둑이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녹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뚫지도 못하며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 우리의 시선과 감정, 그리고 삶의 기준이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현실은 냉정하다고, 마음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현실을 보는 눈부터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겪는 염려도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계획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신앙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고 모든 꿈을 포기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상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그녀는 완전히 다른 눈을 갖게 되었죠.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을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내 시선을 고치셨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되었어요. 이런 고백은 하늘에 소망을 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삶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흐르게 됩니다. 감사는 단지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표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도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이미 하나님의 시선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를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반문하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시선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그 자체를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가지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분은 젊은 시절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그에게 절망적인 삶이라 말했지만 그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두 다리는 없지만 주님 안에 있기에 절망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 고백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간증의 도구로 삼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 고백은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한 삶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염려와 고통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감사라는 단어를 입술에 담아보세요. 작은 것 하나에라도 감사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마음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믿음이 담긴 감사를 올릴 때 그분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처럼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영적 제사이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축복의 시작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감사할 때 기적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불평 위에 기적을 세우시지 않지만 감사 위에는 언제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다시 앉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로 채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다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오직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는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말로 다하지 못한 탄식을 들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의 뜻보다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순간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나침반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무언가를 바꾸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혼란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열어보일 때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은 평안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기도의 힘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슴에 자리 잡기 시작하죠. 그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렸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기도한다고 마음이 편해질까? 하지만 이런 물음 뒤에는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보지 못한 영혼의 갈증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가 아닌가요? 혹시 지금 우리는 문제를 붙잡고 있지 정작 하나님을 붙잡는 건 뒤로 미뤄두고 있지는 않나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죠. 이 구절은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서 기도가 역사하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 나를 조율하는 영혼의 훈련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딱 5분이라도 조용한 공간에 머물러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보세요. 무언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 저는 지금 지쳐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 짧은 고백만으로도 그분은 놀랍게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평안을 방해하는 내 마음의 소음을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를 향해 귀를 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염려에 휩싸일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기도보다 마음의 신뢰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기도는 여전히 입술로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손길보다 문제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서는 믿는 자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내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며 어두운 현실에서도 희망을 지켜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늦다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놓치신 적 없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길 기다리셨던 거죠.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문제를 피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묻기보다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실까라고 믿음으로 되물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지만 그는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어떻게 그분이 선으로 바꾸시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처한 그 자리가 고통과 염려로 가득한 곳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저는 당신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기도한 만큼 응답이 오지 않았고 참은 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입술의 고백도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말씀 앞에 다시 멈춰 섭니다. 고난 중에도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있음을 조금씩 이해해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다시 말씀 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염려에 쓰러지지 않게, 두려움에 잡히지 않게 오늘도 제 영혼에 속삭여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 말씀이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눈물 속에도 고요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회복과 위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부어주세요. 그 평안이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기도가 메말랐다면 다시 무릎을 꿇으세요. 말씀이 멀게 느껴진다면 다시 마음을 여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와 간증도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 간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감사합니다. 아멘.